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325페이지 5장 1절.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갇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5장은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여리고성을 공격하게끔 하나님은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곧바로 요단강을 건넜으면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있잖아요. 그럴 때 빨리 속전속결로 공격하면 그만큼 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해서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3일간의 시간을 갖다가 또 길갈에서 보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오늘의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잘 기억하고 오늘 정말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꼭 적용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이 원리에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무대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지혜를 발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나안 정복을 해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요. 또 신약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있어요. 바울은 출애굽한 사건,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받은 것으로 얘기해요. 바울이 신약에서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세례받고 또 세례받는 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게 뭐냐? 그것 때문에 신약의 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거다. 왜? 세례는 하나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세례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세례를 받을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한 성령을 이미 마셨다 했다. 그러니까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것을 성령 세례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해석을 해요. 성령 충만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의 복종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게요. 예수를 믿어도 육체 소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소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에 속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위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듯이 요단강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한쪽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가나안 땅이 천국에 대한 모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지만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알려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셨고,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그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대요. 언제 완성돼요? 재림 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뭘 통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그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사탄이 결박을 당하는 거, 쫓겨나가는 거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 내 심령 안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돼요? 재림 때 완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정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딱 됐을 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에는 뭐 불신자일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죠?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가 천상을 향해 간다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점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천국에 대한 모형이지만 우리 가나안 땅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것으로 가나안 땅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겠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되겠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만 추구하면 되겠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그 부요함을, 그 은혜들을, 그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온전히 맛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뭐예요? 터닝포인트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터닝포인트가 필요해요. 그 터닝포인트가 뭐냐?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 결단과 그 헌신이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가나안 정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거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를 쳐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5장이에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5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크게 세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할례. 요단강을 건넌 그 장소에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할례가 끝나자마자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가 막히지. 유월절이 그날 14일날 딱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뭐예요? 미리 3일 전에 딱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할례를 받아서 모든 문제가 회복됐을 때 유월절을 딱 지키게 하죠. 그리고 나서 만나가 딱 끝나요.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딱 끝나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소산을 먹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됐지. 또 여리고성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군대 장관, 대장을 딱 보내가지고 제일 앞에 서서 정말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또 전달해.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다.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딱 이 그래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체험해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 생각하고 정말 이것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늘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 먼저 우리 한번 첫 번째 할례 사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언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1절에 보면 그 주변의 적대국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을 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뒤에서는 뭐예요? 요단강이 다시 어떻게 돼요? 범람하는 홍수철이거든요. 홍수철의 그 범람하는 그때 그 뭐냐면 보리를 갖다 처음 이렇게 거두는 그날이에요. 그때는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거든요. 뒤에는 막 요단강이 막 흘러요. 그리고 앞에는 여리고가 있어요. 배수진이라고 그러죠. 뒤로 도망도 못 가요. 근데 바로 그 앞에서 건넌 그 요단강과 여리고성 그 가운데 그 광야에서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단지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가? 이것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우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근데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보다도 중요한 것이 항상 뭐죠?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복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가나안 정복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백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걸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한번 봤어요. 뭐냐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가까워요. 2주면 들어가요. 근데 저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왜 시내산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언약식을 체결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와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천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녀 관계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무가 중요한 거죠. 나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가나안 정복보다 중요한 것이 할례를 행하라. 왜? 원래 할례를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언약의 증표로 주어진 것이 할례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한 것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옛것은 잘라져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할례의 표징이거든요.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고 하나님과 나와 새로운 관계가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할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기에 앞서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 백성인 것을 뭐예요? 알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책임이 언약 백성에게 있는 것이고 할례를 받는 이유예요. 그래서 할례를 우리가 받은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이제는 옛것은 잘라버렸으니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살아가는 그런 자다. 그걸 매 순간 날마다 확인시켜주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가 누군지 알라 이게요. 이걸 알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모르는 것보다도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 안 해요.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에 선교하니까 도망가 버려요. 선민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이방인을 무시를 해요. 왜 그래요? 자기네가 누군지 모르고 가나안 땅 얻는 것만이 목표로 삼으니까 왜 삼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만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선민의식 가운데 살아간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내가 나 혼자 좋기 위해서만 신앙생활 한다? 구약에 정말 버림받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너는 언약 백성이니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너는 감당하라. 이런 의미가 할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대적들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베풀라고 해요.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여기서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까?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걸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서 그 4절에서 또 5절에 보면 왜 그러면 여기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또 대적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할례하지 못했던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뭐하지 않았대요?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래서 할례를 못했어요.
왜 할례를 못했다고 그래요? 할례를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목이 곧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뭐예요? 맹세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이 시간에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뭘 베풀 필요가 없어요? 할례를 베풀 필요가 없죠. 그냥 먹고 살다 죽으면 끝이죠. 근데 이 시간에 할례를 주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의미가 다른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절에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뭐예요? 할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또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뭐예요? 할례를 하면서 떠나보냈대요. 그럼 여기 애굽의 수치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그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뭐래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남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자기 백성이 여기서 죽게 했다는 것밖에 도 됩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게 그 당시 주변에서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애굽 사람이 뭐라고 유혹했냐면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내가 고깃국 먹게 해줄게. 계속 유혹을 했다고. 아닌가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틈만 나면 애굽에 가려고 해요. 거기 가면 고깃국도 있고 마늘, 부추, 다 생강도 있고 다 있다 하면서 자꾸 애굽의 유혹에 사람이 빠져가려고. 다시 우리로 얘기한다면 불신자의 삶으로 자꾸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게요. 그 모든 조롱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지금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게 함으로 뭘 행하게 해요?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들을 다 날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첫 번째 의미는 뭐였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그 증표죠.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드디어 지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하라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겪었던 많은 수치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많은 조롱과 그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유함에 동참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듯이 물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그 인생이 왜 돼야 되는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아까 뭐가 없어서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수치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겪는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이 나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조롱이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다.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은 체험 못해요. 예수 안에 부유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나랑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나고 보혈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권능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쳇바퀴 도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정말 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 할례 없는 백성이 아니라 할례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들고자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 할례를 어떻게 해석해요? 세례로 해석하죠. 그죠? 할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세례로 해석하죠. 근데 이 세례를 그렇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또 어떻게 해석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해석을 해요.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지금 여기 할례가 개인의 할례로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할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참된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이게요? 아까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할례래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13절 이하에 뭐라 하냐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 뭐가 드러내냐면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복은 신약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온 사탄 마귀를 이기는 할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할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 세례가 중요한 거죠. 예수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이 체험이 중요한 거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할례 받은 백성의 자기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유함에 동참을 하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을 참 누리지 못해요. 나를 통해 보혈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더러운 귀신이 내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능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에 동참하려면 무엇보다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말 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이 뜻은 지금 앞에 적이 있다니까요. 공격하면요, 할례 받으면요 다 죽어요. 우리 그거 어디서 알아요? 세겜성에서 디나가 요구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오빠들이 어떻게 돼요? 세겜성과 약속을 맺잖아요. 결혼 약속을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 우리와 결혼하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와 내 딸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할 것이다. 그런 서약을 맺잖아요. 그죠? 세겜 땅에서. 그래가지고 그 세겜 성이 어떻게 돼요? 세겜 그 성의 아들이 디나를 갖다가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네요. 그때 뭐예요? 그 형들이 가가지고요. 그 오빠 둘이 가가지고요. 그 성의 남자를 다 죽였어요. 왜요? 할례를 받고서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무슨 전쟁하겠어요? 그냥 집집마다 가서 그 성을 다 죽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뭐예요? 할례를 받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몇 사람만 와가지고 칼로 죽여도요. 이스라엘 사람 다 죽어요. 너무나도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요. 끔찍스러운 상황이죠. 그죠? 왜? 전체를 총괄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인간의 두려움과 무서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부활하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 정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듬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 할례가 끝나자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죠? 그리고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고 그래요?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이미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이걸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하겠다 이게요.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을 지킨 다음에 40년 동안 못 지켜요. 그리고 여기서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자 만나가 끝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뭐죠?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십자가의 사건,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에 그 모든 것이 성만찬으로 바뀌죠. 그죠? 신약에서 성만찬으로 바뀌어요. 유월절이 뭐냐면 재앙이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다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넘어갔는데 임방과 물소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서 장자들이 다 살잖아요. 근데 그 넘어간 그 집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신약으로 말하면 성만찬하고 있었다 이게. 성만찬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더불어 먹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로 더불어 먹는 그 교제가 성만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유월절 예식을 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 먹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 또한 주님이 내 인생을 잡수시는데 그럼 만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만나가 뭐 필요해요?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무슨 만나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죽었지만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와 함께, 그리스도의 할례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요함에 동참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 여기에요? 유월절에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만찬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성만찬을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살과 피만 먹게 하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되죠. 뭘 또 먹게 해야 돼 우리가요? 나를 주님이 잡수시게 해야죠. 나를 잡수시게 해야죠. 그래야 더불어 먹죠. 근데 호세아서 8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잡수실 수가 없대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왜요? 세속화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수실 수 없다고 그래요.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부유함을 맛보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실제적인 성만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이 잡수시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할례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 삶을 주님 앞에 핏값으로 산 것이니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서 드리는 그 삶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안에서의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결국 할례와 유월절은 가나안 정복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라 이게요. 그래 앞으로 6장에서부터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돼요. 우리가 같이 이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만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들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할 때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강하고 내 영이 힘을 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안에 부요함이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죠. 정과 욕심을 이기죠.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끝나고 나니까 14절에서 15절에 보면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군대 장관이 딱 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또 나타나셨는가? 또 나타나셨는가? 우리 하나님 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뭐 했어요? 성결 의식을 했어요. 그럼 됐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성결에 이긴다. 한 번 하면 됐지. 근데 지금 뭐예요? 또 강조해요. 이게 뭐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이중 전쟁이에요. 하나는 거룩 전쟁이에요. 나를 쳐 복종해야 되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밖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전쟁이 여호와의 이중 더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에 동참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라 이게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보냈느냐? 우리 강의 안에 본 것처럼 첫 번째 뭐 때문이에요? 이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 싸우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뭐예요? 지키시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서에 나오는 전쟁들 보면 뭐가 나와요? 막 우박이 내리질 않나? 갑자기 뭐 태양이 멈추질 않나? 막 신비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종말에 계시록 19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계시록에 얘기를 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앞서 싸우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왜 나타났느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에게는 거룩과의 전쟁인 것을 알려주라고.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은 뭐예요? 나의 죄악들, 나의 옛것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아이성이 실패해요. 왜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공동체 안에 아간이 탐욕으로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할례도 형식적이 되고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유월절은 기념품에 불과해요. 오늘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오늘 나의 삶에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 거룩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어요. 누리더라도 어떻게 돼요? 교만으로 빠져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반대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또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있는 것처럼 할례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이 유지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순종하듯이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역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방법을 오늘 세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뭐 유월절 지켜라.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배운 이 세 가지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평생 우리들이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수 사탄마귀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연약함과 병에서도 치유함받게 되고 이 땅에서 오는 수치와 조롱에서도 자유함을 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사랑이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복의 통로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이 원리 앞으로 계속 여호수아를 끝까지 가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잊지 말고 제가 세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즉시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나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